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에 나가심이 스가랴서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불의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선언과 정반대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진실 대신 거짓이 만연한 것 같고, 세속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으면 손해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정도를 걸으면 손해보는, 학교, 직장, 사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잡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석대로 딱 맞게 제출하면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is is unfair. 하바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바국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 불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언제 다루실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이 바로 이런 마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5장은요,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엇을 재건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생각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회복은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세속적인 사고와 탐욕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상징하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들은 자동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막 주어져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누구? 바벨론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다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따가 나중에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바벨론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죄 자체와 죄의 체계를 모두 심판하시고 거룩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을 전제로 하고
거룩이 없는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임재하실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누구 가운데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스가랴서 5장에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환상,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생각을 정해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아멘. 두루마리가 보였어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 공식 문서나 율법이나 이런 거를 받아 적어 놓는 그런 노트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은요,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환상으로 봤는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정확하게 적어 놓았어요. 그 크기는 길이 20규빗이요, 너비 10규빗이다 라고 정해져 놓았습니다. 자, 20규빗은 한 9m 정도 되는 거고요. 너비 10규빗은 4.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규빗, 10규빗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이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규빗 10규빗 이러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성소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의 크기가 바로 20규빗, 10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벌써 머릿속에 성막의 성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심판을 위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루마리의 크기를 성소의 크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두루마리의 크기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과 동일한 표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 인간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 삶을 되돌아보시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엉망으로 사신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과 지금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왜? 제가 엉망인 걸 알거든요. 그거 아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러니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 그 심판의 기준이.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날아가고 있대요. 이 날아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actively acting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활동 중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두 가지 죄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도둑질.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짓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계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도둑질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맹세는 거짓 맹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들,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전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이웃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죄를 보여주셨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뜨리는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본문에서 아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편 글대로 끊어지고, 또 이쪽 보니까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이렇게 말하죠. 저편과 이편, 이편과 저편, 뭐가 생각나십니까? 율법, 이편, 저편,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이 돌판에 적혀져서 왔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록된 율법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두루마리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면서 모든 죄를 포괄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동체가 이 저주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 메시지는 저 바벨론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런 저주가 저들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무튼 막 그냥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을 때. 네. 그때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무흠, 깨끗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머릿속에 딱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 북방 민족들, 바벨론,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이 심판은 내부의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치를 김치통에 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박을 먹으려고 수박을 이렇게 깍둑 썰어가지고 김치통에, 그 깨끗하게 씻은 김치통에다가 넣었어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냈는데 이게 수박인지 김치인지. 네. 김치통을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 냄새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냄새로 물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바벨론 문화가 묻어져서, 적셔져서, 물들어져서 나왔던 거예요. 본인들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이 저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의 한 그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동일한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자,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심판은요, 인간적인 복수나 어떤 사회적인 정의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집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여기가 부엌, 여기는 방, 여기는 마당 이런 식으로 집 주거 공간 아닙니까? 이것은 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보여집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이 지금 막 인생이 다 꼬꾸라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거 우리 못 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진짜 멀쩡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제가 유스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너무 떠드는데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 얘네보다 더 크게 조용히 이러면은 잠깐 조용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길게 조용하게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답.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없는 애들이 계속 떠들어요. 눈치 빠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순간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생님이 조용하다고 해서 마음껏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죄에 대한 승인이나 묵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가랴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시면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에바 안에 여인이 나옵니다. 환상의 내용이나 이름들이 참 다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는데 이후 장면을 또 보니까 5절과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아멘. 자, 나오는 이것이 에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 5일장에서 도시에만 사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골 5일장에서 그 콩 이렇게 퍼서 주고 이렇게 할 때 뭐를 사용했습니까? 돼. 그렇죠? 아유, 가서 저기 어디야 그 뭐 콩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콩 한 대 촥 해가지고 주고 그 앞에 또 촥 그걸 왜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해서 주지. 또 쫙 해가지고 딱 주고 하잖아요. 그게 돼예요. 그것이 바로 에바예요. 에바가 뭐냐면은 8갤런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갤런 워러 사면 그 8개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바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돼, 저울, 에바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년이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되가 필요합니까? 받은 은혜를 세어보기 위해서 몇 대, 2대 이렇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되가 언제부터 필요했느냐?
사고 팔기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은요 지금 농경사회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들을 쫓아 살아가고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따라 살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바벨론 포로까지 갔어요. 바벨론은 상업과 경제활동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바가 이 되가 본문의 중심 이미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등장합니까? 이것이 측량 도구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죄와 탐욕과 속이는 것과 물질주의와 이것을 상징하는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에바가 여기 딱 있거든요. 그 안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악을,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을 의인화해 놓은 거예요. 의인화해 놓은 여인. 그러니까 악 자체가 에바 속에 딱 담겨져 있고 그 평가가 맞춰지고 그 위에 납으로 아무도 열지 못하는 뚜껑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악도 심판하시지만 그 인생 전체, 사회의 문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욕심과 물질 만능주의로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쇼핑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모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모기 쫓는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어가지고 그거를 어제 밤에 신청을 했어요. 네. 언제 도착했는 줄 아세요? 오늘 새벽. 우와,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쇼핑 여러 번 하실 거 다다다닥 하면 그 집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한데 누가 열일하고 있습니까?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찾기 위해서 구글도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가고 싶어하고 아마존도 가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기사가 났어요. 아마존에 이렇게 물류를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물류 창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 안에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폭염이 있을 때 그 안에 온도가 102도였대요. 102도. 그런데 그 102도 안에서 물류를 빨리빨리 배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2번 라인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라인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그 안에서 102도에서 그 집 날르면서 이거를 계속 시간에 쫓겨가면서 일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지죠.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나타났을 때 에어컨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달았어요? 에어컨, 그 어마어마한 물류 창고가 미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에어컨을 다 다는 비용과 이 사람들을 병원으로 실어 날르는 비용이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물류 창고 밖에 구급차를 한 대 놔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내용, 에바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이대시는 이 내용이 이때 당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아마존을 욕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의 물류 1등 누굽니까? 쿠팡.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당합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디 벤치마킹 했습니까?
아마존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어요. 이 두 회사 욕하자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죄와 그리고 탐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아모스 8장 5절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한 대박을 줘야 되는데 한 대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작게 만들었다고요. 세계를 크게 했대요. 네, 어떻게 했다고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에 부정한 저울과 주머니에 거짓 추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바 안의 여인은 경제적인 불의, 물질 중심의 우상 숭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의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리거나 미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죄만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죄악의 시스템에서 김치 냄새 나는 그런 김치통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냄새 안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거룩으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 다 같이 시작.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디로 못 들어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런 것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요, 사실 흠 없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거리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뉴욕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크게 인종차별을 아주 심하게 당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당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심하게 약간 조금 기분이 나빴을 때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가서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도 거기서 마치고 한국에 군대를 갔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머리 빡빡 이제 해가지고 저 군대 그 사람들이랑 버스에 탔어요. 버스 타가지고 이제 한참 가는데 앞에 어떤 분이 버스에서 딱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뭐 사람은 없고 군부할 일밖에 없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군인은 사람 아니에요? 버젓이 내가 지금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네. 그런 모욕은 미국 와서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악의가 있어서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 옛날부터 자연스러웠던 것.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이 그렇게 이해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에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가의 기준은 성소의 그 규격과 똑같이 평가의 기준은 엄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식구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선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문제가 뭐냐? 여기서 선교 가는 게 뭐 중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스페니쉬 분들,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러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특히 어른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 쟤, 이놈, 저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찔려서 아무 말도 못 하시죠?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밑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남미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어서 막 좀 답답하고 이럴 때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몸에 배서 저는 그게 진짜 정말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 그분이 버스 타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분들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같이 간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들은요, 히포크리트. 위선자들이래요. 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이제 미용 사역을 하시려고 열심히 그냥 배워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가서 덥고 힘들고 막 많이 깎다 보니까 하다가 확 밀었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자 하나 훅 씌워주고 가. 이러고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옆에서 막 보면서 아유, 그냥 뭐 미안하다 그러다든지 아니면 다시 정성껏 깎아준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분도 당황하시고 또 그냥 평소에 그런 생각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모습이 2세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천년 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완전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의 완성, 성화의 완성을 향해서 발전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포함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제 신할로 에바가 옮겨집니다. 신할이 어딘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라는요, 죄와 악의 근원지 바벨론을 신할 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할 땅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지었던 그 지역,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교만, 멸망의 예언, 이 모든 것이 바로 신할 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큰 성 바벨론. 이것도 신할 땅인 거예요. 여기에 악의 뭐를 세운대요? 집을 세운대요. 악의 집을 세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나오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 시스템으로서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이 죄를 시스템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미국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다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시스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0절에 그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망했다고요? 1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 가운데 우리 혼자 대적하려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공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저 LA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이 복장을 한 남성이 어린 애들이 쭉 앉아있는 수업 현장에 들어와서 그 막 옷을 이상하게 입고 앞에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게 수업이었어요.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들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는 내가 지금 남자라고 엄마는 그러는데 난 여자인 것 같아.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남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하면은 부모와 상의 없이 부모에게서부터 얘를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내가 얼마에 무너진다고요? 1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체제는 제거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5장에 거룩을 말할 때 이 거룩은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향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변화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거룩은 우리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 때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